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개호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행한 5가지 이적을 연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은 첫 번째 이적으로서 선지자의 제자들의 그 아내 중에 한 여인 과부를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한 그런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은 엘리사에게 음식과 대접하여 준 그 수넴 여인에게 등남하게 되는 그러한 이적과, 또 18절에서 37절은 수넴 여인의 아들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며, 38절에서 44절은 국에 든 맹독을 제거하는 그런 이적과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을 먹이고도 남긴 그런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부의 죽은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그러한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태도와 과부의 태도는 여리고를 떠나 가시던 중에 길가의 맹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부처럼 우리의 무능력함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처한 삶의 형편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생각한 것 이상의 그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된 그 과부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주신 그 기름은 과부가 된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이 생전에 진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를 아무런 걱정 없이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보면 모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빚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빚을 졌기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는 빚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지 빚으로 구워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엘리사에게 음식을 준 그 수넴 여인이 등남하는 그런 이적 이후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의 수넴 여인의 아들의 그 다시 살아난 이적은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를 도운 그 이적이 그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16절에 나타난 그 사르밧을 향한 엘리야의 이적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언급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엘리야의 이적과 유사한 특징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적 역시 엘리야의 그 선지직을 계승한 그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엘리야의 이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그한 것의 예표이자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장차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본래 수넴 여인 아들과 같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이 체험한 놀라운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약속받았기에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간절히 우리에게 온전한 약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하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 독이 있는 그 국을 엘리사가 해독하여 없애는 그러한 이적과 그 이후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을 먹이고도 남긴 그런 이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독이 있는 그 국을 해독하여 없애는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엘리사가 독이 든 국 속에 넣은 그러한 가루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해독제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죄악과 불의를 치명적인 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국 전체에 독이 퍼져 있듯이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며 그 결과 사망 권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엘리사가 국에 뿌린 가루와 같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선을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불의와 너무나도 세상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